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고난주간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난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자, 오늘은 구원의 십자가, 내일은 어떤 십자가일까요? 내일은 사명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베드로 사도는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준비되셨나요? 자, 어떤 사람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렸을 때부터 믿어서 그냥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삶이 힘들어서 위로를 얻으려고 믿습니다. 혹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정말 뭐라고 대답하실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자, 우리 믿음에 대한 이유가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남이 장에 가니 나도 간다라는 식으로 이런 이유로 우리가 믿어서는 분명히 안 될 것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 믿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구원받기 위하여서 믿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요, 현세적인 번영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뭘 구원받기 위해서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요, 본문을 통해서 그 구원받는 길이 십자가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본문 18절, 오늘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말씀은 십자가의 도가 구원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가 구원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십자가의 도는 무엇인가? 자, 첫 번째로요, 십자가는 죄인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길이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은 기독교를 매우 이상한 종교로 여겼습니다. 자, 그도 그럴 법한 것이 기독교는요, 한 가난한 젊은 목수, 그것도 로마 당국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받고 죽은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또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영생을 얻는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워딩만 보면 이상해요.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먹고 마시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성만찬의 의식을요, 비기독교인들은 그 당시에 오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소문을 냈냐면 기독교인들이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마시고 인육을 먹는다. 이런 누명을 쓴 시절도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해프닝이긴 하지만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에 대한 가장 큰 방해꾼은 누가 뭐래도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선민 사상을 배경으로 조상 때부터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왔으며 또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그들도 알고 기대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요,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였습니다. 자,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인데 탁월한 능력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또 어떻게 해요? 다윗 왕조를 재건할 것이고, 자, 그때가 되면 유대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돼서 열방을 다스릴 것이다. 이런 정치적인 왕을 그들은 기대했어요. 자,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갑자기 나사렛의 목수 예수가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아라고 하니까
이게 용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용납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더구나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된다는 것이죠. 물론 유대인들은 이 저주가 나를 위한 저주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다니, 그것은 율법의 가르침을 신봉하는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자, 기독교의 가르침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그냥 꺼림직하게 만들 뿐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메시아가 될 수 없어. 자, 그런데 사실 이러한 유대인들의 태도는요, 성경을 믿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편견과 이득을 위해서 성경을 본 결과였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메시아가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계시하셨어요. 언제부터요? 이미 창세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계시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이죠. 자,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뱀에게 했던 말이에요. 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고 계시셨습니다. 자, 그리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구절은요, 메시아께서,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뱀을 멸하실 것이다. 마귀를 멸할 거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고난받으실 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예언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 구절만 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도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으므로 죄인들의 구주로 오셔서 고난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해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하지 않은 거죠. 동일한 성경의 예언을 대할지라도 이렇게 받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다르면 전혀 상반되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요즘 우리나라에는요, 이단들이 얼마나 극성을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신이다 라는 그 다큐멘터리도 있었죠. 저는 보지 못했는데 정말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은 미혹의 영인, 사단에게 속한 자들로서 성경을 빙자하여서 이상한 가르침을 만들어내고 퍼뜨립니다. 자기들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미혹해요.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단들의 핵심 주장이 뭐예요? 그들의 교주가 메시아라는 것이죠. 작년에 저희 교회에 이단에 속하신 분이 오셔서 저를 만나서 성경 세미나에 오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다니신 곳에 총회장님이라는 분이 90세가 넘었는데 그분은 죽으시나요? 안 죽으시나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분이 눈이 동그래시더라고요. 정말로 동그래시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오해예요. 제가 뭐가 오해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은 자기가 안 죽는다, 죽는다, 뭐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당연히 안 죽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는데 정말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들은 죄인에 불과한 인간 교주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는 자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단들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물론 예외가 아니었어요. 특히 사도 바울의 율법주의 이단의 정체를 교인들에게 편지로서 많이 알리고
율법주의를 경계하라고 너무나도 많은 강조를 했습니다. 자,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율법주의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는 구원받기에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 그래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율법은 여러분 지켜야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켜야 하는데, 자, 하지만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폄훼하는 것이고 복음의 진리를 부인하는 아주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자, 또 초대교회 당시에 기승을 부렸던 또 하나의 종류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죠. 영지주의는요, 헬라 철학이 기독교에 혼합된 것인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이론입니다. 자,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은요, 메시아가 악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육신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다. 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가연설이라는 이단 사상인데요. 자, 하지만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성육신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분명히 예수님은 뭘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육신에 우리의 죄를, 그래서 어린 양의 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자, 하지만 말씀에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성도들은 이단들에게 미혹되는 일들이 생겼던 것일까요? 그것은 구원의 십자가의 도를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힘쓰지 않고 뭘 강조했습니까? 한국교회가 현세에서 얻는 기복, 이 복을 강조해서 그저 이 땅의 삶 가운데 문제없이 잘 사는 것이 축복이고 신앙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생겼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해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결국 이단에 미혹되어서 끌려갔던 것이죠. 자, 그래서 정말 목회자는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건 또 싫어하건 상관 말고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에 우리 설교자들이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자, 성경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 고린도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말씀을 보시면 당시 이방인들은요 십자가의 구원을 배척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기독교의 가르침이 뭐해 보였던 거예요? 미련해 보였던 거예요. 자, 더구나 지혜를 사랑하고 철학을 꽃피웠던 이 헬라인들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가난한 목수를 이 메시아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이 십자가의 구원은 굉장한 어리석음의 극치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천한 사람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느냐. 더군다나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 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하라고 말합니까? 21절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구원에 위하여 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방법을 택하시든지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는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꺼림칙하게 여기고 미련하게 보는 것은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또 교만하기 때문이지 구원의 방법이 이상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도임을 알고 우리가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의 이 여정을 끝까지 마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구원의 십자가의 도는 무엇인가? 자, 두 번째를 보면요. 구원의 십자가를 믿으면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자,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에서는요, 예정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자, 그런데 이 예정론을 지나치게 신봉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나 또 어떤 사람은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멸망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전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입맛대로 구원하신다는 말이기도 한데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과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뭐 하신다?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데 여기에 과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빈부의 차이나 남녀노소의 차이도 없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차별도 없어요. 누가 착하고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누구의 기준에서 착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죄라는 건 무엇입니까? 죄라는 건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에요. 인간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연이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우리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성경을 보면 분명히 예정과 선택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요. 자, 우리가 명심할 것은 예정과 선택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사실 예정과 선택은 우리의 이해력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깊은 비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으라고 했지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맥락도 같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 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보시면 선택받은 자들만 믿을 만한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를 했어요? 아니에요. 만민에게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라. 자, 더구나 우리는요, 누가 택함을 받은 자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예정과 선택에 집착하는 것은요, 옳지 않은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10장 12절 13절 말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원하고 계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유는 하나예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고 지옥에 던짐받은 운명을 타고났어요. 죄인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스스로 돌을 닦고 수양하고 고행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다른 종교들은요, 애당초요, 잘못된 기초에 서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하겠어요? 그들은 인간의 능력을 너무나도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과연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죄인이 어떻게 선을 행하겠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이 정말 뭐가 없어도 정말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스스로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인 것입니다.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도 하나도 없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만의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심으로 죄는 미워하시나 죄인들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신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죄를 대신 진 정도가 아니라 죄로 여김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그 죄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누가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속의 십자가,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씻지 못할 죄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우편이래. 앉아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강도 살인을 했던 흉악한 범죄자입니다. 자, 그런 강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예수님이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도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구원의 십자가는 어떠한 죄인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차별이 없으셨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또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또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원의 십자가의 도는 무엇인가? 자, 세 번째로 구원받은 우리는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누군가가 전해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또 그것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130년 전에 정말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양화진에 가면 이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많은데 안타깝게도 어린 자녀들의 무덤도 그곳에 정말 많아요. 그만큼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일생을 바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결과로 이제는 수많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땅의 성도들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그의 가족들에게 사랑의 빚을 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이 빚을 갚아야 되겠죠. 지금의 우리도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복음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요, 목회자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은 후에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구원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예외 없이 십자가의 도를 전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전도를 받고
불신자 이웃이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 과연 이보다 기쁜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보다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또 어디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나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는 고백인데, 자, 사도 바울은요, 사도였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막 고백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사도 바울이 못 배긴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도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목회자들만의 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지 않아서 누가 멸망당한다면 그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때문에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을 몰아세우면서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라고까지 별명을 얻은 정말 복음을 죽기까지 전한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더 못 전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떠한가요? 혹시 나의 구원으로, 나의 가족들의 구원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만족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나와 내 가족의 구원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은 구원의 십자가의 도를 분명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와는 상관없는 그 길을 여러분이 걷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진홍같이 붉은 죄가 흰눈처럼 양털처럼 찢김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영생을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썩어질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십자가 도의 능력으로 되었습니다. 자, 그런즉 십자가의 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능력과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전할 수 있는 그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인간의 지혜나 또 언변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죠. 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능력 있게 구원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여서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증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